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찾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적은 인원이지만,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종아,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살렸고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 짝꿍을 잘 만나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주시는 저희 전도사님 되시는 장로님, 전도사님 되시는 권사님이시죠. 우리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갔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으로 목회자가 돼서 벌써 2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 동탄명성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온라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일 가운데 이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심정이 흐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주의 종이고 목사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주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결국에 우리를 핏값으로 산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선지자가 말했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결국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 인간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된 본성과 함께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도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도록 돕는 일,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들이 한 복판에 서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 위치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 이 열왕기하 5장, 7장의 이야기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4명, 문둥병이 아닌데 또 그렇네. 나병에서 주여 용서 바랍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이 혁혁한 전승을 거둔 위대한 역사로서 기적의 이야기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적인 환경은 변화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절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도 역사할 수 없으니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이나마 그것을 이용해서 앰프로 만들어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찾아온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은혜가 되죠? 은혜 안 되시나요? 보통 그런 설교합니다. 예,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갔을 때에 뭐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지 작은 거라도 드려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 모양이구나.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려보고 봉사를 열심히 해봤는데 10년 했더니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괜히 내가 돈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뜰 때가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어떤 자신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걸 진퇴양난이라 하잖아요. 앞에도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항복이라도 해보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선택한 건데 그렇게 잘한 선택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나도 그동안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물질을 드리지 못해서 복을 못 받았구나. 내가 어찌하든지 억지라도 물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유의 어떤 설교가 나오고 이런 유의 본인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10중 8구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뇌병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결단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99%가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서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면 무모한 믿음의 강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둥병의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간추려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 10분의 9는 응답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우리가 문제였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내가 이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무모한 짓을 내가 했구나. 아니 그 무모한 짓을 목사가 또 요구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왜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조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는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창립교회 15주년을 맞이해서 제 삶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2007년 3월 첫 주에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내가 언제 내 안위를 챙긴 적이 없었고 내 청년 때에 우리 이상관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다오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바이올도 치지 않은 사람이 피아노 치라니까 피아노 쳤고 나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봐라 그래 찬양 인도를 했고
저는 그 어떤 그 총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탄 신도시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라 한다면 제가 뒤처질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요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요이동 아세요? 요이동 하면 출발하잖아요. 예. 요이동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이동 하고 출발한다고. 요이동 하면 모든 게 같이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과 나의 성실함을 보시고 나를 복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동탄 영성교회를 복주실 거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1년도 안 돼서요. 한 6개월 되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부교육제를 2를 썼습니다. 왜?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절반으로 팍 줄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매우 많이 이렇게 낙심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를 만들어 준 것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줬겠는가. 그래서 다시 2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2010년이 돼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자 2010년 하반기에 내가 다시 한번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내가 설교를 그동안의 공부를 제대로 아는 것 같다.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제가 그 설교법을 그 2년 동안 배운 다음에 그대로 지금까지 이 10년 이상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세운 건데 설교를 내가 뭘로서 되냐. 물론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법을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사람을 어쨌든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음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인데 그 말을 정확히 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훈련을 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뜨게 한 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외쳤던 것이 오직 믿음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져도 요한계시 2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음행에도 던져지고 거짓말에도 던져진다고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행함으로 누가 다 온전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천국에는 죄는 못 들어가니 회개를 해야 이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2013년부터 제가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줄곧 회개를 외쳤죠. 회개를 외치면 부흥이 되겠죠. 부흥이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은 뭐였느냐?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뭔 일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주셔야지. 목사님은 딥다 그냥 회개하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키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아무리 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를 외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년을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별 부흥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그렇게 한 우물을 파니까 작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눈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눈을 열어줬어요. 회개라는 것은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갔잖아요. 행위가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천국 데려가는 주인공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나는 마땅히 벌을 마땅하겠지만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게 달랬더니 천국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회개라는 거 분명한데 작년부터 뭘 알게 됐냐면 그 회개가 한 번 해서 다 죄가 용서된 게 아니다. 한 번 지은 죄를
한 번 회개할 때 한 개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한 개의 귀신이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내가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나가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도 아브라함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저주를 끝내놓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나 자기 아버지 야곱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오잖아요. 하나님 함께 했으나 아브라함은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 그 저주를 누군가가 회개함으로 끝냈을 때에 비로소 형통함의 축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가 있다는 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결국에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구나.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주여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회개 많이 해서 깨끗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천국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개를 그렇게 외쳤더니 작년 창립 감사 기념 예배와 오늘 예배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와 천국복음을 지지하는 온라인 성도들이 생겼어요. 이 온라인 성도들은 자기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 중요하다는 가치에 이 가치를 승인한 사람들, 이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헌신의 정도가 달라요. 헌신의 정도가 달라. 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고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행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탄 명성 성도들은 그동안의 회개를 제가 7년 8년을 외쳐왔어. 그러니까 그 회개 외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완벽한 회개에 들어갔구나. 저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저주로부터 바꿔줄 수 있는 거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하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 회개했잖아요. 국가적인 시스템을 흔들리는 기적 같은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국가적인 시스템을 흔드는 것. 지난주 회개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왜 그 아람 진영을 이렇게 쫓아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 탈취물들을 얻게 되어서 전쟁통에 완전히 굶주리게 됐던 그 성이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도 회개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말씀, 곧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왕의 군마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하다가 결국에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아 죽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이판사판이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적진을 물리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사마리아 성에 공급함으로 사마리아 성이 일상화되게 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이요 능력 있는 왕의 군마 장관은 어떻게 돼서 주의 종 엘리사가 얘기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거부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성 밖에서 굶주리며 죽어왔던 4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기근이 종식되고 곡물은 정상적으로 거래될 것이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그렇다면 혹시 1년 뒤에 1년 뒤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BC 845년경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시대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했던 아람 나라의 벤하닷 2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성을 에워싸서 굶주린 작전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엄청난 식량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왔어요. 이것들을 그냥 도간에 둔 채로 잡아먹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군량미와 준비를 다 시설을 갖추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의 굶주림에 임해서 엄청난 이제 그 음식들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 자식까지 삶아먹는 일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성에 성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이렇게 외치죠.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 스아라는 것은 에바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2대 반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라는 것은 거의 일상생활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6장 25절에 나와요.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읽어보면은 먹지도 못할 짐승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귀를 잡아서 먹는데,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그러니까 은 80세겔이면 노동자가 1년 벌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나귀의 머리 하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먹지도 못할 건데 그때는 없으니까 먹으니까. 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은 5세겔.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이 하나 있는데 비둘기 똥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의 4분의 1 크기를 몇 세겔이요? 은 5세겔. 노동자의 4, 5, 20일치 품삯을 줘야 이 콩의 4분의 1을 살 수가 있어. 얼마나 굶주림이 여기에 기근이 지금 찾아 다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내일이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사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산다니까. 아마 그 다음날 저녁 무렵에 그 성문 어귀의 매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전쟁 나갈 때 왕은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앞에 모는 군발을 모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딱 서 있습니다. 끈을 딱 잡고 딱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뒤에 이 군마 장관이 있어요. 그것은 양쪽에 끈을 딱 잡고 왕이 혹시 쓰러지면 탁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군마 장관이에요. 근데 그 군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지자의 말이라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만 바라볼 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적인 말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도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이 쳐들어와서 에워쌌기 때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굶주림이 임한 것을 다른 각도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9대 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제7대 왕 아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으로 바꿔버린,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린 그 왕이에요. 왜? 자기 마누라가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알신앙으로 바꿨어요. 여호와 신앙을 바알신앙, 금송아지 신앙은 애매모호했지만 좌우지간 바알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키우기 위하여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보는 쪽 종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누가요? 이세벨이가. 그래서 그 죽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이 궁을 이렇게 가다가 나물밭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포도밭을 나무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물어보니까 나봇이에요. 나보다 이게 팔아다오 그랬더니 안 판대요. 조상부터 물론 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요? 아니 그 나봇한테 좀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그래. 아니 당신 왕이요? 그딴 하는 일을 못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쳐요.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에 그 당신도 이세벨이나 그 다음에 아합도 죽어갈 건 나중에 예언을 합니다만,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간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질병이 막 찾아오는 것은요,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조상이 누군가를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나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복을 받고 있다? 조상이 많이 베푼 거예요. 누군가를 많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의,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8대 왕이 됐는데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신을 앓다가 죽어버려서 동생인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때에 이런 일인데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성에 하루아침에 이 굶주림이 회복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7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종이 말했으니 그대로 되겠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어떤 교단은 특히 더 그래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호람 왕은 좋겠네.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어서 그 선지자만 있으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야, 여호람 왕은 좋겠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하루 만에 기근이 없어지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도 일평생에 무모한 짓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나. 네. 내가 뭘 들여서 봉사를 해서 뭘 해서 내가 복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작은 몸짓이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확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었을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의동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실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직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터득했다라면 우리는 달라졌을 텐데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이 달랐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키워드는 여호람 왕의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의 말씀만 딥답하고 거기서만 설교를 하는데 6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6장에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활동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디셋 사람 엘리야. 그리고 여호람 왕이 활동할 때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 왕 때는 엘리사 선지자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만 하는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온다.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예언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도끼가 물에 빠져도 나무깨 던지면 도끼가 올라오게 만들어버려요. 국을 끓였는데 사망이 독이겠는데도 밀가루 같은 거 넣어버리니까 그냥 독이 해독이 돼버려요. 기름 계속 따르라니까 계속 따를 때까지 그냥 그릇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오늘 오후 차이는 이거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작전회의를 하고 쳐들어가려면 이미 군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 아니 이 길이 지금 비어있어야 되는데 웬일이야.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작전회의를 하면서 신료 대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느니라. 지금 베나단 왕이 말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우리의 계획이 다 누설돼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대비하고 있냐? 틀림없이 첩자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그 선지자가 듣고 왕의 얘기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습니다. 내 자식을 잃어버려서 어디 간지 몰라도요. 영으로 착 봐보는 환상이 보여요. 어디에 지금 PC방에 앉아있다가 보여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게 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오늘 오후 차이는 예배 더 들으세요. 재미난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군사를 마차와 최정예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에 있는 저 엘리사를 제거하라. 그래가지고 군사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그 도단성을 딱 포위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을 탁 열어요. 영화를 팍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딱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겨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떤 군사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도단성에서 사마리아성까지 끌고 와서 왕 앞에다가 여호람 왕을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라 그랬더니 눈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람 왕 앞에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벌벌벌 떠니까 이 왕이 말하는 게 뭐라, 왕이 그때 뭐라 한 얘기가 6장 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거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두라. 칼과 활과 사로잡은 게 아니니까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고 가게 하라. 그랬더니 한동안 쳐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비록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 백성이 다 죽어 가잖아요. 그래서 6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이제 백성이 어떤가 시찰을 합니다. 성벽 시찰했던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원문은 구원하소서요.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포도주의 포도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다. 근데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그 악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뭘 도와달라고 그랬냐면은 왕이시여 우리 둘이 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쭉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아들을 내라 그랬더니 저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렸다고. 저 나쁜 사람을 이 왕이시여 어떻게 내리치소서 한 거예요. 얼마나 왕이 놀랐겠어요.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왕이 그 옷을 찢을 때에 위대한 숨겨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는 옷이에요. 백성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여호람 왕은 혼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우상 숭배의 죄,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호람 왕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시찰을 해보니까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해졌으니까 저 엘리사가 도와줘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안 도와줄까 해서 엘리사를 칠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아니요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7장 1절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 떨어졌느냐? 여호와의 말씀 이성 백성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일 너희들이 그렇게 없어서 자식까지 삶아 죽은 형편이지만 일상생활이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 백성의 지도자가 눈물로 보이지 않게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집에 각계 누군가가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해야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회개를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한 것을 대언한 것뿐이지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들으라. 나는 여호와 왕의 회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종을 통해서 저 종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이제 굶주림에서 모면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에 들어가면 나병 환자가 어떤 것입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조상 중에 누가.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살려면은 그 성 안에서 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예전에는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틀에 한 번씩 오고 3일 오다가 이제는 열흘에 한 번씩 와. 아이고,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성에 들어간들 음식이 있겠으며 여기에 인들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적군에 항복한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를 살려준다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이왕 죽을 바에야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진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속에도 있었냐면 과거에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왔지만 안 죽이고 살려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희망은 있다. 우리도 살려보낸 적이 있으니까 네,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복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벗겨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주려고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도구는 작은 걸 할지라도 드리기만 드리면 앰플을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 해질 무렵이었는데 적진에 항복하자고 가고 있는데 그 발소리를 쿵쾅쿵쾅 소리를 아주 부대가 오는 소리로 앰프로 확성을 해서 들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밥 얻어먹기 위해서 따그랑 따그랑 이런 무슨 소리를 아주 마차 전차 소리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람 진영이 우와, 이 사마리아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우리를 치러오는구나. 캄캄한 밤중에 밥을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걸음아 나서라. 모든 거 장막도 놔두고 소도 말도 다 놔두고 식량도 다 놔두고 옷도 놔두고 무기도 놔두고 걸음아 나서려고 밤에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참할 때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봤자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저주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그 뜻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밑거름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하루 만에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여호람 왕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드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쓰셔서 아람 진영을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신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막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옷도 좋은 것도 보이고 금도 보이고 뭣도 보이잖아요. 그래 그거 갖다가 막 감췄어요. 이 장막 저 장막 가서 감췄어요. 막 저기다가 땅에다 파묻어 놓고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호람 왕의 회개인데 자기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나만 이것을 누린다는 것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남들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먹기엔 너무나 많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고 된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 밤중에 이 사마리아에 차서 문지기에게 문지기여,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오. 내가 가봤으니까 적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가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왕궁의 침실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그 소리 듣더니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기 지금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겠어?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면 답을 보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신하가 말해, 왕이여 진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5필을 빨리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빨리 보내서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길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 길바닥에 도망가느라고. 진짜구나. 왕이 공포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적을 다 물러가게 했어. 우리가 먹을 식량, 우리 에워싸서 죽이려고 그 많은 식량을 다 갖다 놨는데 가서 식량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다 취해가지고 저녁에 너무 쌀이 많으니까 야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막 그렇게 돼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요 회개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먹으라고 이거 깨닫게 한 게 아니라고. 우리만 그것을 혜택을 누리라고 이거 깨닫게 한 게 아니라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놀라운 은혜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남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성실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 교회의 지도자 누군가가 회개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왕복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베옷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의 침실에서 눈물 짓게 기도하게는 여호람 왕의 기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에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풀어진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누군가 하셔야 되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경험했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당신도 한번 해봐. 이거 진짜야, 진짜야. 내가 해보니까 진짜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면류관 얻고 보좌자리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4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 걸어갔다는 것, 그 작은 것을 드렸다는 것만 딥답했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호람의 눈물 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누군가가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